32편 6절 말씀. 구약성경 824조 시편 32편 6절 다같이 공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로 377쪽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317쪽 말씀. 18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홍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기도의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도로서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성경적인 기도의 삶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적인 기도의 삶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실상 기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하고 또 우리 일상 그 신앙생활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기도가 어렵다, 또 기도를 하면 또 다른 생각이 이렇게 난다, 또 기도를 하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어떤 변질적인 부분, 조금은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는 성서 공부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잘 깨달아가지고 성경적인 기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할 적에 구체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질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그 통로들이 다 막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데 거기에 맞는 어떤 신앙의 균형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통독을 하는 걸 귀중하게 여기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가 제일 성경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적에 기도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신들의 가정의 문제라든가 또 개인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3분 넘어가면은 다른 소리예요. 중심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염려나 걱정이 있으면 성경에서 염려와 걱정에 대한 모든 성경 구절을 다 뽑아야 돼요. 기쁨과 찬양이 있다고 한다면 기쁨과 찬양에 관한 모든 성경 구절을 다 뽑아야 돼요. 저는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그 환난 때에 내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이러다가 그냥 끝나지 말고, 그 다윗이 도망 다닐 때의 그 괴로우면서도 탄식했던 그런 기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게 제일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그런 힌트를 좀 드리면서, 내가 기도를 못하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두 가지의 틀을 가지고 가라.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같이 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하고도 내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잖아요. 그죠? 소통이 원활해야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답답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입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한다면 뭐냐면,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통을 하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시켜서 못한다고 입으로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도 그렇지만은 기도를 꼭 어떤 특정한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는 어떻게 걸어다니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혼자 앉아있다가 드러누워 있다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삶 속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만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원했기 때문에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이것만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는 장구하게 하지 못하니까 애달게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그 길이나 연속성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수다 떨면요, 1시간이 뭡니까, 그죠? 여자들은 요즘 전화통 붙들면 몇 시간이에요, 기분이? 네? 제가 알기로는 한 2-3시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3시간? 1시간이 지났는데 어머 이거밖에 안 됐어, 그리고 또 시작하잖아요. 그죠? 소통의 관계가 수다를 떨 적에는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남의 집 흉도 봤다가 뭐 먹었던 얘기했다가 어디 갔다 온 것까지 얘기하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할 말 있으면 또 만나서 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소통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와가서 말씀 듣다가 그냥 말씀에서 은혜 받았어요. 그럼 오늘 뭐예요? 오늘 목사님한테 설교 은혜 좀 받고 간다. 그죠? 또 이제 좀 은혜 좀 받으면 나 오늘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잊어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잘한다는 기준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잘한다는 기준보다는 저는 소통의 그 기준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프레이어라고 해서 기독교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 같지만은 실상 토테미즘이나 무당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보게 되면은 자기들이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빌어서 하는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들과 우리들의 기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당들이 하는 기도 또는 잡신들을 섬기고 토테미즘, 뭡니까? 저 생생전 보통 집에 있을 때 가끔씩 보게 되면 그 고장의 문화유산을 이렇게 뽑아내는데 엊그젠가 그저께인가 지난주에 보니까는 나무가 잘라졌어요. 나무가 이렇게 크다가 할머니들이 8명이 붙들어가지고 저는 잡아야지 할 정도의 큰 나무인데, 나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랄 적에 가지를 쳐버리게 되면은 그 가지에서 진액이 나오면서 하나의 어떤 그 동그란 나무를 보호하는 것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한 60년인가 80년 전에 그걸 딱 잘랐는데 이게 우연찮게 달마대사 모양을 닮은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들이 그 달마대사 얼굴이 새겨진 것처럼 보이는 나무한테 가가지고서 손을 내밀고 빌어요. 이것도 기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근데 잘 보세요. 그 사람들도 비는 거를 되게 보면은 전부 다 자신하고 관계된 거에 복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기도하는 거 보세요. 나한테 필요한 것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많아요. 아니면 금 나와라 뚝딱이에요.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기독교의 기도는 원칙이 있어요. 먼저 하늘의 것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늘의 것을 말할 적에 땅의 것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나의 문제에 대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적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이 사실에 대한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자기한테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또 기도 안에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 다른 토테미즘이라든가 무속신앙들은 여러분 뭡니까? 귀신도 달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편을 가지고 잘 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되다 보지 못하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기도가 무슨 기복성이 더 발달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은 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우리 초창기의 기독교 신앙은, 한국 기독교 신앙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신앙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는 여러분 뭡니까? 여자 산부인과도 만들고 연대도 세우고 이대도 세우고 하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거 우리 선교사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이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유교적 관념도 많고 또 토테미즘 신앙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섞여버린 거예요. 섞여버리니까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서는 무언가 기도를 할 적에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다가 급속도로 내려가는 이유가 된 것이 결국은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가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핵심에서 벗어나고, 목사들이나 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냥 세상에 있는 일개의 신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건 아니거든요. 왜? 우리 인생은 짧다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당장 일어나는 일을 보고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테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재하고 계제하고 또는 조정하고 기도한다, 이런 그런 뜻인데, 뭐 헬라어에서는 그냥 기도한다, 이거 프로시코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신구약 전체를 갖다가 흩어보면서 나올 적에 기도가 조금 어려운 말인데, 기도가 관념적인 성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관념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어떤 일에 대한 견해, 어떤 생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 견해를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생각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관념적인 어떤 내 견해,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에 대한 반응, 하나님에 대한 어떤 행동으로서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일이 일어난 이유는 이러한 게 있을 거야. 이건 관념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적에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가? 거기에서 찾고 찾으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의 또 말씀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건 먼저 선제되어지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선제된 조건이라고 하는 건 선제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려면 먼저 있어야 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대상이 없는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기도하려면 선제된 믿음을 누구에게 둬야 돼요? 내가 기도하려면 나의 선제된 믿음을 누구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에게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두지 않는 기도, 그걸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가 입으로 중언중언 얘기하는 거고, 그냥 뭐 우리 한탄신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격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실상은 굉장히 많이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는 만날 적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잖아요. 그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 대해서 자기한테 여러분 해가 끼치지 않는 이상에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오픈시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여러분 다 감추거나 들추어내는 데다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선제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히 역사하시잖아, 이런 믿음이 없는데 기도를 왜 하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한다면 믿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첫 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자체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사람의 구미에 맞고 또는 이방신에 맞는 그런 기도를 기도라고 얘기하기도 좀 창피한 거죠. 그죠? 애걸복걸하고 달리는 그런 문제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기독교에서 하기 위해 한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걸 들으신다. 내가 하는 아주 작은 기도도 들으신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나의 삶에서 헌신적인 반응으로 나와야 돼요. 헌신적인 반응으로 나온다는 건 뭐냐면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뭐 누구든지 여러분 얼마든지 진짜 기도하면서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겠냐고. 제가 저기 신학생 1학년 들어갔을 적에 교회에서 총무 역할을 하면서 전도사 생활 시작을 했을 적에 그때 한참 은혜 받고 한참 그랬더니 뭐 예수전도단 찬양 뭐 CCM 막 나오고 뭐 젊은 애들 전부 다 뭐 예수전도단 들어가고 또 뭐 거기서 여러 가지 선교단체에서 찬양 부르면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내가 소원합니다. 그런데 해야 할 게 뭐냐? 교회 와서 사역은 안 해요. 교회 와서 교사도 안 해. 밖에 나가서 그냥 주님 위해서 일하겠다고 선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것도 아니고. 이거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항상 이 헌신과 행위는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는 또 사람들한테 여러분 뭐예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헌신의 모습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한테,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남자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관심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 안에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할 적에 여러분 뭡니까?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셔야 된다. 근데 마치 어떤 보물창고에 있는 그 보물창고 치기처럼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보물창고에 가서 뭐예요? 확 집어다가 갖다 주고 그때 너무 좋아. 응답받으면 그죠? 그죠? 너무 좋아요. 근데 기도 응답 안 받으면 교회 안 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잘못 가르친 거예요. 목사들이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막 이 찬양 부르 죽어봐 안 와요. 안 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모든 상황들을 갖다가 이겨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건 조금 좀 심각하게 조금 어려운 말을 좀 풀어보겠는데 먼저 좀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건 존재적인 근거가 있는 그곳에서 신비적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하는데 변형이 됐다 우리나라는. 자, 이거 너무 어렵죠? 이거를 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복신앙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기복신앙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게 뭐냐면 신비스러운 거. 뭐 방언기도를 하게 되더라도 뭐 그냥 좀 방언기도 좀 하면은 기도 좀 한 것 같고 그죠? 그죠? 뭔가 좀 진짜 능력이 있으면은 뭔가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일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잘못된 신비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통로가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서 존재해서 근거되어진 기도의 생활은 신비스러운 거다. 자, 이게 어떻게 다르느냐? 이쪽에 혼자의 신비스러움은 성경적 근원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 근원을 갖다 대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막 끄집어내놓고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경적인 근거가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하면요,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는 예수님이 꽉 차는 거예요. 예수님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꽉 차서 기도하니까 말을 다스려야 안 다스려요? 행동을 다스려야 안 다스려요? 저는 어디 가서 굉장히 화가 나는지 어떤 그 목사가 능력 좀 받았다고 뭐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뭡니까 샥 펴내면 갑자기 못 뛰는 거. 제가 속에서 뒤에서 보면서 웃기고 앉았다 진짜. 웃기고 앉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욕도 잘하는지 몰라. 어떻게 저런 목사는 비상식적으로 저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있느냐. 예? 제가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온 다음에 그걸 가서 따졌어요. 아니 이런 목사를 이렇게 세우는 게 정상입니까? 내가 또 이렇게 할 말 할 적에 그냥 해버리잖아요. 당황에 서러가지고 어쩔 수 없어 하는 모습 제가 보기도 했는데 이 신비적인 거를 목사들도 제대로 체험을 하지 못하고 난 이후에 이게 무슨 그것이 신비적이라고. 기도는 뭐 해가지고 마귀는 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잖아요. 떠나갔다도 다시 붙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할 적에
기도가 신비한 성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만 신비한 건 신비스럽게 얘기하고 신비스럽게 막 난리치고 하니까 신비스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 삶의 마음에 예수님이 꽉 찬 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 마음에 뭐가 가득 찼습니까? 돈이요? 건강이요? 보니까 그거 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있을 적에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명예들을 잡고 있는 날지라도 사람은요 그 속에 마음에 있는 게 다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한국교회의 깊이에 뿌리 나게 들어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떨 때 보면 이거 진짜 한국교회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기도를 하는가. 제가 지금 에디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지금 아마 우리 교인들, 우리 장로님들 좀 그 책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가는데 어떤 남자랑 옆에 있는데 그 목사들은 사람 만나면은 뭐 이렇게 자꾸 말하고 싶어 하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여자 옆에 앉아가지고 그 아저씨가 책을 들고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하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딱 가는데 기도가 끝났어요. 아, 예수 믿으시는가 보죠? 아니요. 저는 사탄교회에 다니는 리더예요. 아니,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예, 기도했어요. 교회 목사들을 갖다가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그 교회의 목사들의 재정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기도해가지고 그 콜로라도 주에 있는 교회의 5개 교회 목사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악한 사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 너무 심하잖아요. 너희는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뭐 기도할 때도 잠자고 뭐 설교를 들 때도 잠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여러분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순전한 마음.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박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힘들죠? 용서하는 게. 해야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한 가지를 안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고집.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3절 너희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건 뭐 철칙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5절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을 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뭐 한다고요? 요동하는 자라. 요동하는 자. 기도해놓고 이거 어떻게 되지? 될까 말까 하루에 15번씩 바뀌어요. 마음이. 이거 하면 홀가닥 또 이거 하면 홀가닥 넘어가. 그죠? 기도해놓고도 또 홀가닥 넘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아멘이. 이건 채워지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질만 너무 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자체가 주님 앞에서 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누구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뭐예요? 행하리라. 다 열심히 기도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 이제 처음에 배울 적에 어렵고 힘든 게 뭡니까? 다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몰라. 기도를 끝내기는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로 끝내야 될지 참 어려울 때가 있는 게 사실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 제가 시골에서도 교회에서
시골 목회했을 적에 보게 되면은 권사님들이나 뭐 집사님 나이가 연배가 들었지만은 이렇게 드셨지만은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예수 선생님 이렇게도 부르고, 그죠? 그냥 예수 선생님도 아니고 예수 이름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할 말 다 하고 나서 아멘 그리고 끝나거나. 그럼 제가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를 끝냈던 생각이 지금도 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적에 기도는 그 사람의 마음에 참된 지식을 주는데 하나님이 주는 지식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적에 마음을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흐르는 것이고, 기도할 적에 시험에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기도할 적에 혀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나오는 거고, 기도했을 때에 지혜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고, 또 기도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동기도 줄 수 있고 복음화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요, 여러분 삶의 기도가 되어질 적에 시간과 사고를 요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것을 왜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인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 앞에 내 고통과 내 아픔을 이야기하는 주님 내 마음을 벌써 아시기 때문에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무 소리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라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어저께 저녁에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한 12시 넘게 기도를 밤에 이제 좀 들어놔서 이제 잠을 자려고 어떻게든 이제 새벽 기도 맞춰야 되니까 막 잠을 자려고 기도하는, 이제 잠은 안 오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 다음 주 설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하고의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도망갔잖아요. 그죠? 죽기를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탁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1, 2, 3 하면서 설교에 대한 제목을 잡고 따라왔어요. 이게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요즘은 거의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신앙은요, 감상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하면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적인 전쟁터고 영적인 싸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세상에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일이지, 재수가 좋아서 또 재수가 온 붙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포기할 적에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제가 어저께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난 진짜 요즘 감사한다고,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한데 그랬어요. 우리 하은이도 하영이도 그렇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자라와준 것도 고맙고, 또 학교 적응도 잘하고, 뭐 여러분한테는 제가 이야기 잘 안 했지만 하영이가 많이 어렵고 힘들었었거든요, 적응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또 자리가 잡혀가고, 또 이제 목회하면서 지금 제 마음에 이제 어떤 그런 결단과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금까지 왔구나.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니까는 거기에 대한 절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한 번도 놓지 않았구나. 물론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지만 그럴 때마다 힘들어서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지만 그 심적 고통이죠. 심적 고통이죠. 그 심적 고통이. 에드변 목사님도 얘기해요.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 목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보면서도 혼자, 그거 보면서도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어요. 목사님이 또 목사님 얘기만 한다고 또 그럴까. 근데 그 책은 사서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서 예배나 또 어떤 경외감이나 하는 것들이 요즘 이렇게 뭐라고 될까요? 또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어떤 한 지점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즘 제 스스로에게 느끼고 있어요. 뭔가 좀 더 묵묵해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또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만 있는 거, 저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아침 와서 찬양을 제가 드리면서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예수전도단 1집이 있어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고 시편 4편에 있는 찬양을 갖다가 제가 처음에 그것 때문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 찬양을 드리면서 얼마나 좋은지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나의 초기의 모습의 찬양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자기의 신앙의 고백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결국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서 누구한테 흘러가야 돼요? 사람한테 흘러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성도가 제일 고집스럽잖아요. 그죠? 성도가 자기만 알아요. 이기적이고 어떨 때 보면은 내 신앙만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사랑이 없는 기도는 사랑이 없는 신앙은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어요. 요즘 꽹과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꽹과리만 있으니까 신벌제 큰복에 뭐 그냥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교회 가면 목사들도요 얼마나 말은 거창하게 잘합니까? 그죠? 안 그래요? 목사 탓하지 마요. 내 탓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는 시리아 난민 그 유럽으로 그 아기가 100만 번째인가 100만 번째인 것 같아요. 100만 번째 입국한 그 난민 아기 사진을 갖다 찍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나라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지금 정말로 이 나라 이민족에 있는 어떤 북한의 문제들인가 진짜 우리가 지경을 넓혀야 되거든요. 기도를. 그잖아요. 그죠? 교회는 못 세워나니 있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다가 우리가 목적을 둬야 돼요. 앞으로는 큰 교회 여러분 전부 다 이게 지금 멸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큰 교회는요 부도가 난다고 부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85억이 있는데 30명 300명 400명이 그거 월 이자 말이에요. 4,500씩 3,800씩 갚아간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돈이. 그 돈이면은 시골에 저기 뭐 면이나 리에 가가지고서는요 교회 하나 세울 수 있어요. 교회 하나 터도 사고. 저는 필리핀 가보십시오. 필리핀 가면은 1,000만 원이면 교회 세워요. 1,000만 원이면.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꾼들을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시안적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내가 지금 살면 얼마나 살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더군다나 지금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들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의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보면 현실적인 삶에 요구되어지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기적이 아니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우리 주일날 수요일날 됐든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깊이 깨닫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는 이제 기도 응답하는 거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안 돼요. 마음에.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으면.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지 않는 거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 대충 설교 듣고선 그 대충 단어 집어넣어가지고선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성서적이지 못한 기도.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떠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방신은 내일 새벽 기도도 스가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떠났던 그 마음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과정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랬죠. 옛 조상들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니들이 버렸잖냐 이거예요. 하나님 얘기는. 니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 예? 오늘 내 신앙을 볼 적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니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게 뭐 마치 뭐 진짜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휑 하고 돌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태해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가지 아니하고 자꾸 생각이 다른 데로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께서 떠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떠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2절에 가면 아주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셔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어그러진 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해잖아요. 그죠? 저는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내 것을 얼마나 버리느냐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냐. 이게 그 축복의 열쇠라고 하면 돼요. 움켜잡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세상 것을 움켜잡으면 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것도 여러분 잘 보세요. 움켜잡는다고 해서 세상 게 잡혀져요? 안 돼요. 아니, 화장실에 들어온 여자아이를 갖다가 칼로 찔러서 죽이고 나는 정신병자예요. 정신약 먹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서는 그 앞에 서가지고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게. 그럼 그 사람은 정신병자고 우울증이니까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 드리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내가 예수 믿으면서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여러분 그 두 마음이 자꾸 갈라져요. 신앙은요 하나예요. 일치성이에요. 일치예요. 질서예요. 그 신앙이 교회가 왜 분란나는 줄 아세요? 목사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성도들이 목사 노릇하려고 하고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니까 칠 수도 없는 거예요. 뭐 개혁이냐 갱신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개혁이란 단어, 갱신이란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것이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누굴 봐야 돼요? 나 봐야 돼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하지 않고 계속 내가 두 마음을 품어서 자꾸 다른 것만 보이고 교회는 항상 여러분 뭡니까? 잘 되어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어지는 것만 또 잘 골라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오늘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어떤 사람은 트집만 잡고서는 그것만 얘기하려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좋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 중에 한 60%는 뭐 하시든지 마시든지 이러신 분들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축복의 말씀에 권면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봤을 때 또 전 세계라고 하는 나라를 봤을 적에는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기를, 제 속에 있는 이 애절한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기도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영적 세계도 영향을 끼치고 우리들의 삶의 육체적 물질적 관계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인격적 만남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구하는 것이, 내 것을 만들어 놓고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느냐, 만들어 놓았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움직이며 하나님 앞에 살 것이냐. 권사님들 갈 적에,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갈 적에 통장 가져가실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통장이 좀 무거워요? 그럼 카드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저는 뭐 장례식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죠? 노잣돈도 넣어주고. 그죠? 뭔 소용이 있어? 뭔 소용이. 나폴레옹이 죽었을 적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시체의 그 관에 두구에 구멍을 뚫어라. 그 뭐냐 그랬더니 그렇게 호령을 한 사람도 결국 죽어서 할 적에는 팔을 이렇게 내밀어 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게 인생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부터 그래야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어떤 실제화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그대로 됩니다. 이 기도는요, 이 입에서 나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다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파장의 능력,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가져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적에 주님의 선한 의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